우리의 안과 밖에는 거짓 교사들이 존재하지요. 외부의 거짓 교사들은 우리를 이원성 의식 안에 무기한 가둬두려고 합니다. 내면의 거짓 교사인 필멸의 자아는 우리의 자아구체 안에 있는 외부의 침입자로 이 역시 우리를 반그리스도 의식에 무한히 가둬두려고 합니다. 우리의 안팎에 존재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은 우리가 과거에 실수를 저질렀으며 그 실수에서 절대 자유로워질 수 없다고 믿게 만들어 우리를 영적 딜레마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핵심적인 음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분열된 집이 되게 하여 우리 본연의 순수무결한 상태, 즉 신과 하나가 되는 내면의 감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려는 그들의 전략입니다. 오래전 외부의 거짓 교사는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의 의식 안에 의심의 요소를 심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원성 거짓말을 점점 더 많이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이 반그리스도 요소들이 축적되어 임계진량에 이르게 되었고 바로 그 순간 의식을 가진 필멸의 자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순수함을 잃었고 자신이 현존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길을 잃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현존과 분리된 적은 없었습니다. 단지 이원성으로 물든 마음 속에서만 그러한 거리감, 그런 분리 상태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됨이라는 실제와는 거리가 먼 분리의 환영 속에 갇히게 된 거지요. 필멸의 자아가 태어나기 직전 우리는 의식하는 자아가 자기 현존으로부터 분리되었음을 깨달았던 진실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깨달았던 순간이지요. 그 순간 외부의 거짓 교사는 우리가 하나됨이라는 은총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신과의 하나됨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우리의 의식에 주입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로 인해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신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은 나의 현존, 내 영적 스승,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모두를 의미하지요. 넌 큰 잘못을 저질렀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거야. 넌 끝났어. 영원히 신과 분리된 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너의 운명이야. 외부의 거짓 교사는 우리가 영원히 신과 분리되었으니 신에게 다시 돌아갈 방법은 없다는 궁극적인 거짓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한 행동이 우리가 신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는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이 지닌 오류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진동이 낮아진 어머니 빛으로 만들어졌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적 영역의 에너지보다 진동이 낮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창조주에 의해 창조된 우리 존재의 핵심, 곧 내 의식하는 자아와 나의 자아구체, 그리고 나의 현존, 이 세 요소는 영적 영역의 진동수 높은 에너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들은 물질 세계의 그 어떤 것보다 더 높은 진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질 세계에서 우리 존재의 핵심 요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신의 순수의식의 확장체로 물질 영역의 낮은 진동에서 자신이 행한 어떤 실수에 의해서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어떤 잘못, 어떤 실수에 의해서도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가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의 창조물에 내장된 안전장치 중 하나로 우리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만든 불완전한 창조물에 영구적으로 갇히는 것을 막기 위해 창조주께서 설정해 두신 것입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스스로를 더 낮은 진동을 가진 존재와 동일시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왜곡된 정체감은 결코 영구적이거나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환영이며 의식하는 자아가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동안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환영을 놓아버리는 순간, 그것이 환영임을 꿰뚫어 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와 에고가 조장하는 거짓말은 과거에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진실이 아인슈타인에 의해 밝혀졌지요. 존재도 에너지요, 행함도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과거에 행한 모든 일은 어머니 빛, 곧 에너지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어머니 빛, 즉 영적 영역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진동수가 낮아진 물질 영역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영역의 에너지는 그리스도 의식을 통해서만 작동시킬 수 있다고 했지요. 우리가 이원성 의식을 받아들이게 되면 영적 영역의 에너지는 사용할 수 없고 물질 영역으로 내려온 에너지만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는 영적 영역의 에너지보다 더 낮은 진동을 가지고 있기에 영속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물질 영역에 속하는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만 존재하다 사라지는 비실제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한 어떤 잘못, 어떤 실수도 영구적이거나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없다는 것이 되지요. 모든 실수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간단한 작업만 수행하면 됩니다. 첫째로 어머니 빛을 왜곡한 이원성 거짓말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그것을 꿰뚫어 보고 그것이 거짓임을 인식한 후 그 거짓을 무효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 거짓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야.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어. 나는 끝났어. 이것이 우리를 과거의 실수에 가둬두기 위해 거짓 교사들이 고안해낸 거짓말임을 꿰뚫어 본 후 우리는 언제든 과거의 선택을 철회하고 새로운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과거에서 그 거짓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짓 교사들의 거짓말을 받아들여 그 거짓말이 내 자아구체에 남아있게 허용한다면 현존에게서 흘러오는 에너지가 그 거짓말의 필터를 통해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는 그 거짓말이 표현하는 형상을 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머니 빛의 일정 양을 왜곡하는 것이며 그렇게 왜곡된 에너지들은 물질 세계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결핍과 고통, 재난, 재해 등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이 왜곡된 에너지가 초래하는 불균형입니다. 따라서 그 왜곡된 빛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물질 영역에 생겨난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기 책임의 원리죠. 우리가 초래한 불균형이니 우리가 바로잡아야 하는 거지요.
과거의 실수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우리가 이원성 거짓말을 믿는 동안 불완전한 이미지를 투사하여 왜곡했던 어머니 빛, 그래서 진동이 떨어진 그 에너지를 반드시 우리 스스로 복원해야 합니다. 진동수를 다시 끌어올려 본래의 순수한 에너지 상태로 회복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일단 거짓말을 꿰뚫어 보게 되면 이것은 그리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영적인 빛을 불러와 왜곡된 에너지로 향하게 하여 낮아진 에너지 진동을 높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현대과학에 의해서도 밝혀진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낮은 진동의 에너지 파동에 높은 진동의 에너지 파동을 보내면 간섭 효과에 의해서 낮아진 에너지의 진동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기계적인 과정입니다. 스승님들께서 전해주신 기원문은 왜곡된 빛의 진동을 높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기원문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우리 안에 쌓여있는 왜곡된 에너지가 빠르게 정화되는 것을 아마도 체험하셨을 겁니다. 참 놀랍고 신비롭지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행한 모든 실수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분노하고 심판하고 징계하는 신이라는 개념은 반그리스도 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창조주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실험할 수 있는 물질 우주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마음껏 실험해봐라. 창조주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실험할 수 있는 물질 우주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의 법칙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의 법칙과 양극성을 이루는데 이 법칙은 우리가 신이 주신 에너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인과의 법칙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아의 용기에 이원성 거짓말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불가피하게 어머니 빛에 불완전한 이미지를 투사하게 되어 신의 에너지를 왜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원성 거짓말이라는 원인에 의해 신의 에너지가 왜곡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거지요. 이 법칙의 두 번째 측면은 우리가 이원성 거짓말을 통해 어머니 빛에 투사한 불완전한 이미지는 우주 거울에 의해 물리적인 현실로 구현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모든 상황, 그 결과물의 근본 원인이 바로 우리 마음, 우리 자신이라는 거지요. 그로 인해 우리는 자신이 이원성 의식을 통해 창조한 것을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이 말씀에 담긴 더 깊은 의미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 즉 우리가 어머니 빛에 행하는 것을 우주 거울이 그대로 우리에게 되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행한 것을 반드시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자신의 자아구체에 이원성 거짓말을 오래 머물러 있게 하면 할수록 또 그 거짓말에 감정적으로 집착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왜곡하게 됩니다. 왜곡된 에너지가 축적되면 우주 거울이 반사하는 에너지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하향 나선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많은 종교인이 오해하는 것처럼 신의 분노나 심판, 징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창조주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끌어내시기 위해 설정해 두신 법칙에 의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이 아닌 기계적인 법칙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 법칙은 우리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 자신이나 다른 공동 창조자들 또는 우주 전체를 파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설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왜곡하면 우주 거울에 의해 그 에너지가 되돌아오고 그로 인해 우리의 자유와 창조력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왜곡할수록 삶이 더 부담스러워지고 우리의 창조력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야 에너지를 덜 왜곡하겠지요? 쉽게 말해 과거에 왜곡한 에너지로 인해 우리는 점점 더 큰 부담을 안게 되고 그로 인해 자신과 타인에게 더 이상 해를 끼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상세계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인 거지요. 삶의 길에서 우리가 왜곡한 에너지는 어깨에 짊어진 배낭에 넣은 모래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래가 많을수록 걷기가 더 힘들어지지요. 왜곡된 에너지를 너무 많이 만들면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게 되니 안전장치가 되는 거지요. 우리가 더 이상 자신과 타인, 삶의 다른 부분들을 파괴할 수 없게 되니까요. 인과의 법칙의 목적은 물질 우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원성 의식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극단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극단들은 아버지의 확장하는 힘과 어머니의 수축하는 힘의 왜곡입니다. 확장하는 힘과 수축하는 힘은 서로를 상쇄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강화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했지요. 이 두 힘이 균형 잡힌 상호작용으로 합쳐질 때 서로를 증식하고 확대하게 되는데 이것이 형상이 창조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원성 의식으로 내려가게 되면 확장하는 힘과 수축하는 힘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 의식만이 두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지요. 우리는 이원성 의식을 통해 서로를 상쇄하는 일련의 잘못된 대극을 만들어내게 되며 그로 인해 어떤 지속적인 형상도 만들 수 없게 됩니다. 일시적으로만 존재하다 무너져 내릴 바벨탑만 부지런히 만들어내는 것이요. 확장하는 힘과 수축하는 힘이 서로 균형을 유지할 수 없으니 형상이 유지될 수 없는 거지요. 확장하는 힘이 더 크면 폭발하겠지요. 수축하는 힘이 더 크면 안으로 쪼그라들어서 사라져버리겠죠. 왜곡된 두 힘은 잠시 존재하다 사라질 필멸의 형태들만 창조할 뿐이며 왜곡된 빛을 원상태로 되돌리려는 어머니의 수축하는 힘에 의해 결국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현대과학은 이런 현상을 엔트로피의 법칙으로 설명하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 아틀란티스 대륙, 로마 제국 등과 같은 전설적인 문명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원성 의식으로 행동할 때 우주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모든 행동에 대해 그에 상반되는 형태로 그리고 똑같은 강도의 반작용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작용-반작용의 법칙이지요. 인과의 법칙과 맥을 같이 하는 법칙이지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은 이 법칙을 단순히 물리 법칙으로만 이해할 뿐 인간 삶에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균형이 심해질수록 균형을 회복하려는 반대 힘이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과 연관지어 이해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 법칙이 곧 삶의 이치임을 모르는 의식 상태에서 무언가를 하려면 우주의 저항을 지속적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내가 뭘 좀 하려고만 하면 삶이 내 길을 막아서네? 우주는 내게 결코 호의적이지가 않아. 운명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게 삶인가 봐. 삶의 이치를 도무지 모르니 이런 소리가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불균형한 창조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균형한 행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돈을 지키려면 계속 불균형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삶을 지속적인 투쟁으로 만들게 되며 멈출 수 없는 하향 나선을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 인류가 과학에 의해 밝혀진 이 간단한 원리를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겉모습 이면을 들여다보면서 왜 내 삶에서 같은 유형의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지, 왜 동일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이것을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인류가 이 균형의 원리를 이해했다면 오늘날의 세상은 전혀 다른 풍경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랬다면 한 극단에서 반대편 극단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의 삶에서 벗어나 무의미한 이원성 게임에 갇히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작용-반작용의 법칙의 배후에 있는 원리는 하나님이 물질 우주를 공동 창조자들이 신의 법칙을 거슬러 행동하는 것이 가능한 영역으로 그렇게 설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공동 창조자가 전체 우주를 파괴하거나 다른 공동 창조자들을 노예로 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님은 물질 우주가 일정한 균형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이 법칙의 실질적인 의미는 우리가 신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우주의 균형을 깨트리는 불균형한 행동을 할 때마다 우주 자체인 어머니 빛이 자동적으로 반대 반응을 일으키는 평형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간단한 원리에 들어있는 심오한 의미의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다. 내부의 거짓 교사와 외부의 거짓 교사들의 핵심적인 음모는 우리를 영적인 딜레마에 가두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는 이원성 의식으로 내려온 모든 생명 흐름에게서 일어난 일에 대한 상징이라 했지요.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달은 순간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 현존과의 의식적인 연결을 잃어버렸음을 깨달은 진실의 순간을 상징하지요. 의식하는 자아가 그 진실의 순간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꼈고 상실감을 느꼈고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열망은 이때 잃어버린 온전하다는 느낌을 되찾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내면에서 내 존재의 근원인 나의 현존과의 하나됨의 감각을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현존과 하나가 될 때, 그 하나됨의 감각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지복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내 안의 모든 결핍감, 공허함, 갈증, 허기, 불완전하다는 느낌, 고통의 느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감각,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라는 감각 안에서 사랑, 기쁨, 평화, 감사가 내 내면 깊은 곳에서 은은히 솟아납니다. 이 내적인 하나됨의 감각은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야만 얻을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우리를 진퇴양난의 유혹에 가둬두기 위해 우리가 내면으로 들어가 신과 하나됨의 감각을 회복하려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를 이원성 의식의 특정한 측면과 동일시하는 마음 상태에 붙잡아 두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반그리스도 의식의 주된 특성을 이용해서 그렇게 합니다. 반그리스도 의식, 이원성 의식의 주된 특성은 나뉠 수 없는 신의 실제를 두 개의 반대되는 극단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분리하는 거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양과 아버지의 확장하는 힘과 어머니의 수축하는 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원성 의식은 하나됨으로 존재하는 이것을 두 개의 반대되는 극단으로 나눠버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속성을 이용해 우리를 이원성 의식의 한 측면에 붙잡아 두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사람에게 옳아 보이나 그 끝은 죽음의 길인 거짓된 여정을 만들었는데 이 거짓 여정에는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이원성 의식의 특성을 이용해 두 가지 극단적인 거짓 여정을 만들어낸 거지요. 그런 후 우리를 그중 하나로 유혹하여 거기에 갇히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 여정을 전혀 반대되는 두 가지를 만들어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길을 우리가 찾지 못하게, 그 길을 가지 못하게.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자신이 온전하지 않음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온전함을 되찾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직면한 문제는 이 물질 세계에 속한 것으로는 우리 내면의 이 열망을 채워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는 내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돈, 명예, 권력, 인간적인 사랑,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세상이 제공해주는 것들로는 온전함의 감각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지요.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의 노년의 고백이지요. 세상 것으로는 내 가슴에 이 공허함, 이 결핍감이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구나. 다 헛되구나. 그는 생의 황혼에 이르러서야 이 귀중한 진리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 그 이상의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 이 온전함에 대한 열망을 우리가 완전히 망각할 수는 없습니다. 잠시 잊고 살 수는 있어도 말이죠. 이것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직면한 딜레마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무수히 많은 방해물을 도처에 설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도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세상 것들을 취하고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온전함에 대한 열망을 한동안 잊게 된다는 의미에서 이런 전략이
얼마간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물건이나 쾌락 또는 어떤 황홀한 경험을 얻음으로써 온전함에 대한 욕구를 채워보려고 합니다. 명품, 마약, 알코올, 성관계, 온갖 것들을 다 시도해보는 거죠. 이걸 하면 가슴에 이 휑한 게 채워지려나? 그러나 그런 걸로 온전함에 대한 우리의 영적 열망이 채워질 수는 없겠지요. 때가 되면 생명 흐름들이 더 이상 온전함에 대한 욕구를 무시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이 세상에 속한 것, 그 이상의 것이 내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 세상의 통치자와 필면의 자아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시점이 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물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만족감보다 더 깊은 것, 영적으로 온전하다는 느낌, 꽉 채워져서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느낌, 이 충만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이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이 세상의 통치자는 우리가 신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숙고하는 것을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많은 생명 흐름이 신이라는 주제를 무시하거나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만 영원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진정한 내적 갈망이 바로 이 온전함에 대한 열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아, 이거였구나.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이 내적 갈망, 밑빠진 독처럼 채워도 채워지지 않던 내 공허한 가슴, 이것의 실체가 바로 온전함에 대한 갈망이었구나 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거라는 말입니다.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신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비롯한 영적 스승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현존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두 가지 극단적인 거짓 요정 중 하나에 우리를 가두려고 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